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우리 긴 말씀인데요, 함께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2022년 9월에 이란의 테헤란이라는 곳에서 마흐사 아미니라는 한 여성이 이란의 도덕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집니다. 체포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성으로서 히잡을 쓰지 않고 다니다가 그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이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이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있던 히잡에다 불을 붙여서 그 히잡을 태워버리며 여성 해방 선언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있는 이슬람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의상이지요. 우리는 그냥 히잡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잡은 그저 머리와 어깨 정도를 가리는 정도의 스카프입니다. 근데 조금 더 과한 것은 차도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얼굴만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것, 그걸 차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 중에서도 눈만 내놓고 나머지 다 가리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눈에도 망사를 씌워서 눈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 부르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를 찾아보니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1752년경,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쯤 되었을 겁니다. 그쯤 시대에부터 이런 여성을 위해 이렇게 천을, 베일을 두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조금 후대의 아시리아 법정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주의 아내나 딸은 베일을 써야 한다. 첩들도 역시 베일을 써야 한다. 종교적 의미로 신전에 바쳐진 성창이었다가 이후에 결혼한 여성도 베일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매춘부와 노예는 베일을 쓸 수 없다. 만일 불법으로 베일을 쓰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태형에 처하거나 귀를 자름으로써 벌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베일은요, 어쩌면 특권층 여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없었고, 이 법의 방점은 불법으로 착용한 여인들을 처벌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베일은 그 여성들에게 특권이었습니다. 초기 이슬람 교회에서도 무함마드는 자신의 아내와 첩,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족들의 아내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온 그 이슬람에 있는 여성들이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용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의 도덕 경찰들은요, 가위를 들고 다니다가 히잡을 쓰고 다니는 여인들이 히잡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오면 그 밖으로 나온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답니다. 이게 도덕 경찰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코란에는요, 남자의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히잡을 착용할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히잡의 역사가 이렇게 변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찾아보니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종을 저 먼 곳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즈음에 종이 저 멀리 이삭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자 이 리브가는 이 면포를 가져다가 베일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며 이삭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에 유래되어서 신부들이 결혼할 때는 이 베일을 쓰는 그런 전통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정혼을 하거나 할 때 부모님들이 다 결혼을 미리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전에 신부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신랑이 보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오기도 하고요. 혹은 미신으로 귀신들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일을 쓴다는 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역사들, 전통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면사포를 머리 위에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984년도 교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법이 가톨릭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하얀 면사포를 쓰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런 면사포들은요, 신 앞에 겸손과 혹은 순수와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로 면사포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각 종교마다, 각 문화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전통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은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보수적이다, 권위적이다, 비효율적이고 실용성이 없다, 그리고 전통은 잘 변하지도 않는다 라고 전통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문화에 따라 전통은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통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그 창조의 기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한복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을까요? 한복은요, 양복이 생기고 나서 한복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우리 옷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옷과 모양이 다른 옷, 양복이 들어오자 우리 옷을 한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런데요, 이 한복도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한복의 그런 모습들이, 복식들이 다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마다 변하게 됩니다. 요즘 한복은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인지도 모르게 팔려가는 그런 한복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통은 무엇이 전통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전통은 지키지 않을 만큼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통은 자발적인 의도로 내가 좋아서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가운데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은 지금 현재 2개 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고신 측이고 하나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입니다. 지난 총회 때에 여성 목회자의 권위 상승을 위해서 목사 안수는 주지 않더라도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줄 수 있는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줍시다 라고 그것도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발표했고 모든 총대들이 찬성을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4시간도 안 되어서 총회장이 그 다음 날 앞에 나와 사과하면서 이 법을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해서 모든 총대가 다시 그 법에 동의해 그 법을 취소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루 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그 법을 통과시킬 수 없어서 결국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2개 교단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몇 년 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 법도 통과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대로 참석한 분들의 목사님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그 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해석이 요즘 바뀌어진 것 아십니까?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성 안수를 허락한 교단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여성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여성 목회자들의 수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요.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들이 여자 목사님을 배정해서 그 담당 목사님으로 배정하면 바꿔달라고 요청한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님보다 남성 목사님을 여자분들이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과도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 전통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혹 바뀌어지더라도 또 다른 반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히잡을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강요해서 히잡을 벗겨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공공장소나 학교에 히잡을 쓰지 않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성들이 또 데모를 합니다. 왜 우리 문화를 박대하느냐? 왜 우리 문화를 박해하느냐? 우리는 히잡을 쓰고 다니겠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오히려 히잡을 쓸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전통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은 덕입니다. 그 전통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 전통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문제이지 그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통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전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은 어떤 전통일까요? 기독교가 생겨진 지가 불과 40여 년이 지나지 않은 그 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불과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생겨진 전통은 과연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신 성찬식을 하는 전통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통을 30년, 40년 된 그 전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서 그 전통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며 너희가 이 전통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 전통도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하고 한마디 덧붙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들은 예배 올 때 머리에 베일을 쓰거라 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 다 사라진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은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전통은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머리 위에 베일을 쓰지 않고 다니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신전을 섬기던 그 신녀들은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녀들은, 매춘부들은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그들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베일을 쓰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해 보였습니다. 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베일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통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 그리고 그 본성에서 그렇게 느끼도록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이유들을 대며 그 전통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것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그 전통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덕을 세워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젊은 청년들 사이에 배꼽티가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배꼽을 내놓고 다녔지요. 이제 그리고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오면 교회 어르신들이 혀를 찰 차며 말세야 말세. 그리고 이제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반항했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이렇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하라고 강제해도 이제 못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통이 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반항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게 할 수도 없지요. 전통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전통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전통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약대중앙교회가 40년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40년 즈음에 그 전통을 잘 지켰다고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40년쯤 되어지며 좋은 전통이 생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건축한 교회가 4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0년에 44개면 최소한 1년에 1개 이상의 교회가 해외에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일이 있을 때나 혹은 여러분들 큰 헌신으로 한 교회씩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죽기 전에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계십니다. 전통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전통이지요.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전통입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한 군데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또 건축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전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그저 소망할 따름입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늘 장학헌금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림을 받는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특별 헌금을 해 장학금을 주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통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전통 안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날마다 변화되는 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전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지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생기는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남겨두고 우리는 또 새로운 좋은 전통을 세워가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루하루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또 다른 10년을 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모아보려고 합니다. 또 봄철이 맞아지면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걷기를 하는 새로운 전통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쌓여가며 우리의 신앙의 연조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고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전통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